예수님과 피는 영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본질과 생명과 공로가 다 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수의 피에 주목했고 피를 믿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와 영적인 효능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뿌려주신 피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피는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즉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용서를 부르짖는 피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시는 피입니다. 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과 용서를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는데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원수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나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반대로 자신이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유능함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본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는 돈은 없어도 은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없어도 은혜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없이는 공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값없이는 priceless, 값이 너무 뛰어나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값없이는 공로 없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즉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섬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섬김이에요.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돈과 재능과 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만은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 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언어에 은혜를 가지게 하소서. 앞이 안 가리고 내뱉는 나의 말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입술에 머물러서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찬송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등 향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등 향품은 품질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향품을 가리킵니다. 상등 상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라가 명령이에요. 반드시 상등 향품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등 향품은 냄새를 맡는 향이 아니라 관유, 즉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막과 증거궤와 모든 성물에 발라서 성막과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상등 향품, 즉 관유에는 4가지 것을 넣어야 했습니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올리브 기름에 넣어서 관유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요,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3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3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 즉 자기 자신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받아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은혜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모략 50세겔을 관유에 넣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는 이 모략이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육개 250세겔을 관유에 넣었습니다. 육개는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향인데 가장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라고 합니다. 이 육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 우리가 장사를 지냄 받은 거예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며 멀리하고 살던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 안에 담겨있던 모든 저주와
불신과 슬픔과 절망과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함께 다 장사가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멀리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분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창포 250세개를 관유에 넣었습니다. 창포는 갈대를 가리키는데 이 갈대는요, 습지의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창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창포는 가장 향이 납니다. 가장 강한 향이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창포의 향은 벌레를 퇴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데, 이 향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향인 것입니다. 이 창포라는 단어가 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네. 이 카네에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캐논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모든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피 500세개를 관유에 넣었어요. 계피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계피는 가장 고급 향입니다. 귀빈이나 왕족에게 선물할 때 이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피는 우리의 신분을 향상시키고 존재 자체를 새로운 위치로 가져다 주는 향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아래서 새 존재가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 한 흰에 이 네 가지를 넣었어요.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네 가지를 넣어서 관유를 제작했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흰은 약 4리터의 기름이에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제사장들의 머리에 관유 4리터를 부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의 기름이 발끝까지 흐르고 넘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전신이 은혜의 기름에 적시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가 다 담겨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서 그 은혜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주님을 섬기나 나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르다는 섬김의 일에 분주한 나머지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분주하게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역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에 집중해야 되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케 하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셔요.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값없이 아들을 주신 무한한 분량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아무도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워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도리어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함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봉사의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신의 것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흰놈의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는 분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은 다른 말로 하면 똥문이에요. 똥을 가지고 나오는 문입니다. 이 똥은 성전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도살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이 똥을 싸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짐승의 똥들을 다 수거해서 분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짐승의 모든 분뇨를 다 소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우상 숭배,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소각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써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사역도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불로 소멸하시는데, 주님께서 불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불태우실 때 우리의 사역이 보존되는 사역이 있고요, 보존되지 않고 소멸되어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해 버리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불로 소멸하실 때 우리의 사역이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어떤 사역이 소멸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역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성도는 모두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하죠. 제가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에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터기자의 살필 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견고히 서 있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금 같은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또한 인간의 공로로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진리의 말씀과 또는 비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집을 짓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집을 다 불태우세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불로써 우리의 집을 다 불태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집이 과연 보존될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섬김과 봉사의 집을 지은 그 사람은요, 그 모든 사역이 보존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생명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섬김의 집을 짓게 되면 불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더욱더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불러서 소멸하실 때 모든 집들이 다 불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될까요? 그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집을 짓게 될 때 그 집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견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까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는요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풀과 쥐푸라기는 두루 도는 불칼에 의해서 다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불에 의해서 타지 않는 재료로 전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우리가 전신을 무장할 때 두루도는 불칼을 지나서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금과 은과 보석,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구원만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것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착한 본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은혜의 기름 부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가 다 담긴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만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봉사해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